레위기 1장에서 5장. 레위기는 히브리 성경으로 주께서 부르셨다입니다. 이제 성막을 다 완성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예배 규정이며 본질은 거룩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장은 16장이며 죄는 두려운 것이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 개념이 아니라 헌물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며 번제, 소제, 음식 헌물,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 다 태워 위로 올라가며 유대인들의 아픈 역사, 홀로코스트의 뜻이 번제입니다. 화목제는 서원이 성취되거나 곤경에서 구해주셨을 때 드렸습니다. 속죄제는 율법을 고의로 지은 것은 드릴 수 없었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한 것이며 속건제는 범법을 지었을 때 드리는 헌물입니다. 속죄제의 속건제는 의무이며 가난한 사람과 여인들이 정결례로 드릴 때는 세로 드립니다. 마리아와 요셉 또한 너무나 가난해서 세를 드렸습니다. 4장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보여주며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같이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내장, 기름, 콩팥은 제단에서 태우지만 전체는 진영 밖에 버리고 태우듯이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십니다. 또한 지도자도 드려야 했고 보통 사람도 드려야 했습니다. 결국 다 드리는 의무제이며 온 인류를 위해 이런 번거로운 헌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 속죄로 희생 헌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첫째 아담에 의해 전가되었던 죄, 범법자가 죄를 지어야지만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전가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우리는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이제 이 그림자되는 의식의 실체 되신 예수님에 의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의식을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했으며 정말 본질적 의미를 알고 드렸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 나를 위해 드리게 될 때는 그때뿐이지만 정말 내가 죄인이며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내가 변화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의식들,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예배가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본질적으로 회복되길 기도드리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신실히 드리는 예배와 찬송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레위기 6장에서 9장. 신정국가에서 유대인들은 11조, 성전세 등 33% 이상 되는 헌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모든 의식법과 시민법을 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 규례입니다. 공적으로 주관하며 한 가족에게 고정됩니다. 또한 의자가 없어 계속 서서 일해야 했지만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천주교는 아직도 제사장이 미사라는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고 아직까지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과 일회성, 영원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죄 지은 자를 위해 희생제사와 대제사장이 중보하는 것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교황은 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며 소형차 소울을 타고 서울에 왔다고 기독교인들마저 그를 칭송했지만 그가 입고 있는 옷과 자리는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해성사와 같은 행위들, 이 많은 이단적 사상이 싫어 믿음만 지키고 싶어서 청교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그 사실을 점차 잊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은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만 참되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좋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희생제사. 호세아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형식적으로 짐승을 죽이고 변화가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 희생제물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십계명을 읽으며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극률한 신앙인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레위기 10장에서 14장 9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자 백성들은 감격하여 소리를 지르며 엎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10장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들이다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 죽게 됩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른 아들들에게 그들을 위해 애곡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9절을 보면 제사장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불을 들였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술은 종종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노아의 사건, 창세기 9장, 왕들에게 술을 경계한 말씀, 잠언 31장, 그리고 절제하라는 가르침 등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술은 사람의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뿐 아니라 속죄제를 드리고 기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기쁨 속에서 분별력을 잃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장 후반부터 11장은 정결에 대한 규례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는 것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3500년 전 이 음식 규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위생적 이유, 동물을 신으로 섬기던 이방 종교와의 구별, 정결한 동물의 특징을 본받게 하는 상징성, 또한 음식법은 먹을 수 있는 동물을 제한하고 도살 방법과 장소도 제한합니다. 그리고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3장과 14장은 나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당시 나병은 종종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결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격리되고 제사장이 계속 살펴보며 옷과 집까지 정결하게 검사합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되는 날에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어려운지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감당하기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면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죄에 대한 분별이 흐려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죄를 옳다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레위기의 나병 규례를 보면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와 부정을 격리하면서도 사람을 돌보고 회복시키는 구조입니다.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죄인을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분명하게 다루되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계속 바쁘게 만들고 묵상하고 생각할 시간조차 빼앗습니다. 아이들조차 저녁에 삼각김밥과 음료를 먹으며 다시 학원으로 향합니다. 이제는 초등학생들까지 그런 삶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과 지혜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레위기 15장에서 18장 15장은 남자와 여자의 유출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남자의 장기적 유출병은 오늘날로 보면 성병과 비슷한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남녀 모두에게 일시적 유출에 대한 규례도 설명합니다. 4절, 6절, 9절을 보면 그 사람이 사용한 침상, 의자, 안장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직접 접촉한 사람도 일시적으로 부정해집니다.
이러한 규례는 단순한 의식 규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위생을 지키고 윤리 질서를 유지하며 비윤리적인 성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6장은 레위기의 핵심 장입니다. 이 장에서 속죄라는 단어가 15번, 피라는 단어가 9번 등장합니다. 1절은 다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언급하며 경고합니다. 이날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1년 중 단 하루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날이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이날만큼은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왕 중의 왕 앞에 선 한 종으로 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3절 헌물을 드려야 하고 4절 특별한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속죄의식을 행하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임을 보여줍니다. 이 절기는 아을절기 가운데 나팔절 이후에 지켜졌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절기를 예수님의 재림과도 연결해 해석합니다. 31절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자신을 괴롭게 하며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7장도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4절에서는 짐승을 잡을 때 성막 앞에서만 잡도록 명령합니다. 7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식용을 핑계로 짐승을 함부로 잡으며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래서 피째 먹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피가 생명의 값을 지불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구별된 삶 덕분에 수천 년 동안 흩어져 살면서도 민족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구별됨 때문에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침묵하셨던 예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면서도 끝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레위기 19장에서 23장, 18장에서 20장은 윤리 규정입니다. 18장은 이방 족속의 풍습이며 미신적이고 타락한 정욕에 빠져 갖은 거짓말에 홀려 자녀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각하는 것까지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읽으면 읽을수록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더러워지면 땅도 더러워져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들도 마찬가지이며 이스라엘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러한 풍습을 따라 살다가 땅이 그들을 토해냅니다. 20장도 마찬가지이며 가나안은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몰렉이라는 신의 팔을 벌겋게 달구어 그 위에 자기 자식을 올려놓고 자신들의 풍요를 기원했던 자들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이들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남들에게 누구나 선하게 보여주며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가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포용성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우리나라의 한 지식인이 말하며 이를 젊은 사람들이 지지합니다. 이러한 미디어의 말과 행동들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과 양심을 잠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따라가야 합니다. 19장 2절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23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6월절은 성도의 구원을 뜻하며 종교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무교절은 성화를 뜻하며 6월절 날 바로 시작하여 7일 동안 진행됩니다. 초실절은 성도의 안전을 뜻하며 추수가 아닌 수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을에 뿌려 봄에 거두며
수확 한 달 전에 첫 수확의 1%를 뽑아 10에 흔들어 드리면 이후 99%의 큰 수확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77절은 성령 강림이며 오순절날 땅에 세워진 교회를 뜻합니다. 17절은 두 부류를 의미하며 신약 때 100% 유대인에서 고넬료를 통해 이방인의 구원으로 확장된 두 부류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제 110일이 붕 떠서 가을 절기가 오며 24절 나팔절은 예수님의 강림과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주는 속죄일이 옵니다. 7월 10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함께 유대인의 3분의 1만 남는 큰 환란이 일어나며 인구가 2천만 명이라면 1200만 명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무후무한 환란으로 죽게 됩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킵니다. 예수님 탄생일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장막절에 태어나 33.5년을 사시고 마지막 장막절에 오셔서 함께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맞다면 마리아와 요셉이 방을 구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막절은 유대인의 대명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깨달으며 이제는 세상의 옛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레위기 24장에서 27장. 구약은 율법 경륜의 시대이며 우리는 110일이 붕 떠서 나팔절이 오듯 그 붕 떠 있는 기간 동안 은혜의 경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7년 대환란과 천년 왕국이 옵니다. 하지만 끝나는 시점은 아무도 모르며 이를 계산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집단 자살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다미선교회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 뒤로 기독교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꺼리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도들과 바울 시대 때도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지만 생업을 내려놓은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설교하고 서신을 썼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설교하는 교회, 자유신학을 가르치는 교회,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교회도 문제지만 시한부 종말론만 가르치는 교회도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24장은 성막 성물에 관한 규례이며 출애굽기 25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0절 이후는 신성 모독에 관한 판례적 사건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만 보면 돌을 들고 다닌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17절에서 23절은 죄의 심각한 결과를 강조하고 악행의 악순환을 방지하는 동해보복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원수도 사랑하라는 사랑의 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25장 안식년은 매 7번째 해에 땅을 쉬게 하는 것을 말하며 땅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행위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희년은 안식년을 7번 지킨 다음 해 속죄일 7월 10일 즉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에 나팔을 불어 공포합니다. 희년에는 땅의 경작을 쉴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부득이하게 토지를 팔았더라도 그것을 산 사람은 희년에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노예로 있던 자들도 풀려나며 연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자유를 얻게 됩니다. 희년 제도는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십니다. 희년은 또한 그리스도의 초림에 의한 속량과 재림을 통한 완전한 새 질서를 예표합니다. 26장은 하나님만 경외할 것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사람에게는 합당한 비를 내려주시고 땅의 평화를,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이집트와 같은 죄된 세상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오늘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세상이 주는 가난과 부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로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신앙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